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분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져준데 다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일곱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악한 세상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벨론을 예로 들면서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게 될 원독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로마에서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했던 것처럼 결국 로마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멸망할 것이니 끝까지 힘을 내고 견디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의 몸이 불로 태워지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성이 무너지고 큰 우박을 맞아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져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을 사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을 볼까요? 17장 15절. 15절을 보면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음녀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실제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을 추종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17장 2절을 보면 큰 음료로 인하여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뭘 행하였습니까?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무엇에 취하였다고 말합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왕이나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왕이나 황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큰 음녀가 되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에도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으로 여기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음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큰 음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거나 우선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밑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변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면 행복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만 변해도 가치관이 조금만 변해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만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 생각을 그렇게 바꾸지를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고 어두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있고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행복하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그 바르게 전하는 그 유창하게 전하는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제가 그걸 잘합니다. 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바르게 전하자. 바르게 전하자. 그것을 위해서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교회도 더디 가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 바르게 세워. 더디 가도 바르게 가자. 바르게 가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더디 가도 바르게 가자. 바르게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디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돼. 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대 정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재물을 쌓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과 평안과 감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언제라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최고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에 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은 많은 것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돈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양육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외로움과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못난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때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짓밟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가난과 질병과 실패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탁구를 가장 잘 치는 선수가 이토미야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이토미야 엄마는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 엄마는 이토미야를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예 집에다가 탁구장 시설을 갖춰 놓고 밤늦게까지 그 어린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더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늦은 밤까지. 그 결과 이토미야 선수가 중국의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갔는데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1절에서는 그 여자를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한 로마 황제들을 상징합니다. 7머리와 10뿔도 로마 황제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7과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들 중에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자들의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겠던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로마의 3대 황제 갈리큘라와 5대 황제 네로와 11대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신처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도 예배당에 자신의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걸어놓게 한 겁니다.
세상 속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공산국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는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녀가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 곁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종종 불신앙 속에 빠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구실들을 만들어 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을 이해하듯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실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떠나지도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남편을 미워합니다. 자기 부인이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 아내를 미워합니다. 말하지 않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괜히 자식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일단은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는 그전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전날에 실수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말고 집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지속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건 바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한 성품은 드러내지 못하고 내 안에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힘을 발휘해서 내 생활 속에서 끝없이 그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해요. 순간순간 분노를 드러내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게으름을 가져다줘서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마땅히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5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새벽에 5시 10분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 보통 한 9시쯤 됩니다. 그럼 밥 먹고 산에 갔다 와서 한 20분 정도 잠깐 잡니다. 20분 잘 때도 설교를 틀어놓고 잠을 자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을 만큼 잠깐 한 20분 동안 깊은 잠을 자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탄은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분주하게 합니다. 목회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뱀처럼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제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제 유혹에 넘어질 때는 순식간이었지만 그가 그 지은 범죄를 인해서 그가 치루어야 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피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가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가 많은 것을 잃고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언제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사단은 돈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 달콤한 유혹 뒤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비참함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싸움을 잘 싸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사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등 돌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불편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의 중간에 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반목하고 등 돌리게 하고 원수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습니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여자와 사탄으로 상징되는 음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있느라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듭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몰골은 거짓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상징되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로마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여자가 그리고 사탄으로 상징되는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부를 자랑했던 로마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한순간에 망해요. 바벨론의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경제력과 값비싼 옷과 값진 보물과 화려함과 쾌락에 빠져서 그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사절을 보면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은 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들로 가득 찬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그렇게 우상숭배와 온갖 불의와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렇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자신들을 치장했던 로마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로마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그렇게 망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도 언젠가는 반드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 화려함 속에 빠져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오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뱀처럼 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또 사탄은 곁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도록 도우셔서 그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단단히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